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은 118회 차입니다. 오늘도 영상 편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분명히 보며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실제적인 구원 체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강력하게 압박하시면서 히브리 노예 구원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피, 개, 이, 파, 돌, 도, 우, 매, 흑, 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전승이 되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경축하고 기념해야 할지 모세와 아론에게 지침을 주고 두 지도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명령을 하달합니다. 죽음의 천사들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돌파함으로써 애굽의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을 죽이지만 이스라엘 진중은 패스 오버,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식사를 하죠. 그 식사는 급히 만들어서 채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 애굽의 노예살이의 쓰라림을 기억하게 만드는 쓴나물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에 구워진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서서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탈출을 상징하는 식사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밤, 바로와 애굽인들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 금과 옷을 요청하는 대로 주기까지 하죠. 이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창세기 15장의 예언대로 애굽 정착 430년 만에 그 땅을 떠납니다. 야훼의 밤, 그들은 억압과 착취의 상징인 숫꽃과 라암셋을 지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3장, 유월절 구원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성별시켜 바치는 규례를 낳았고, 유월절 구원 경험은 무교절이라는 축제 절기로 편입되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 애굽의 종됨에서 구출된 해방 경험을 자자손손 전승하는 절기입니다. 선조들은 번잡해 보이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 시큰둥한 자세로 묻는 후손들에게 유월절의 공동체적 구원 경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최단 거리 여정인 블레셋 해변길 대신에 길고 위험한 우회로인 홍해 광야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 초기부터 블레셋 족속과 치를 수 있는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들을 홍해 광야를 통과하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숫곳에서 발행하여 에담의 장막을 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이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돌봄과 보호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세밀히 인도해 줍니다. 14,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돌이켜 비하이롯 옆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도록 지시받죠. 백성들은 이 명령에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의 사정권에서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추격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노예들을 잃은 바로는
더욱 강팍하게 된 마음으로 600대의 전차와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하죠. 그들을 죽일 듯 급속도로 진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기가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접근해 오고 피신할 희망이 사라져가자 그들의 두려움은 쓰라린 후회와 불평으로 바뀝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는 바로를 멸절시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려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모세도 그만 그 담대함과 평안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다 쪽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다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너지요.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풍으로 말린 홍해 물길을 유유히 걸어가게 되고 애굽인들은 절대 그렇게 그들에게 닿지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추격군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도록 후방 엄호 부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새벽에 덮친 하나님의 공격으로 산산이 괴멸되죠. 바닷길 한 복판에서 벼락과 천둥 번개의 공격을 받은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어 바닷물을 쇄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의 군대는 갑자기 밀어닥친 바닷물로 인해 무거운 돌처럼 영원히 바닷물에 잠겨버리죠. 이처럼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임을 더욱 깊이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15장의 모세와 미레암이 부른 바다에서의 승리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주옥 같은 구원의 찬미가로 남게 됩니다. 특히 모세와 미레암의 찬미는 시편 98편과 연결하여 함께 낭독할 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요. 시편 9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경배와 찬미의 시편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즐겁게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이스라엘과 온 땅의 백성들 그리고 만물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 98편을 연속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과 시편 98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번 기적적인 구원을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저는 이번 출애굽기에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꽉 막혀버린 우리의 영혼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구원과 치유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구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험될까요? 오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계획은 모세를 통해 중개되는데 모세는 이중적인 투쟁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바로로 상징되는 전체주의적 권력 그리고 억압 구조와 맞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히브리 노예 백성의 그 안에 내재화된 노예 근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전선의 점층적인 대결 과정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또한 때로는 좌절당하면서 자신의 혈과 육으로 넘을 수 없는 악마적 권력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거룩한 전사로 성장해 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실제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묶어놓는 어둠과 악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라를 침노하듯이 누적되게 선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히브리 백성의 노예 근성과 같은 불평과 불만, 분노, 불신,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용맹한 군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특효한 처방이 바로 시편 98편과 출애굽기 15장처럼 주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사방으로 우겨쌀 때, 또한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 사건들 앞에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새 노래의 찬양을 외쳐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스토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이후 5분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먹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 심판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쏟아내어 인방과 문설주에 흥건히 바르고 통째로 구워진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다시 말해 6월절 식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 6월절의 식사처럼 그 주님을 날마다 마시고 먹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에 바르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지만 오늘로부터 그 불평과 불만을 잠시 멈춰봅시다. 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심을 다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을 먹고 향유합시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얽매임과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출애굽의 역사, 또한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와 시편 98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세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따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챌린지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200회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121일 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